하겠습니다. 자, 시편 제5권이 시작됩니다. 107편은 제5권의 첫 번째 시가 되는데요. 이게 106편하고 우리 107편을 비교해 보면 이 106편에 연결된 게 107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대적 배경이 맞아요. 10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으로 유다도 멸망하고 또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이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소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 흩어지고 다 이게 다 뭐예요? 이쪽 저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곳에서요 고생하고 그 역사 속에서 소위 얘기해서 다니엘도 나오는 거고 느헤미야도 나오는 거고 에스더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나 이 얘기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가 새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건설이 되고 제2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다시 고국을 향해 온 사람들이 보통 3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2세대 그 후반이나 3세대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 나이 많은 사람들 혹은 3세대 4세대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그게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2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107편이다. 이렇게 시편의 연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 값을 치르고 노예들은 값을 치러야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죄의 노래가 되고 그 징계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속량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시편 107편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3절 보세요.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원어상으로 또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도 모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야 되기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심지어는 어디가 하와이 가서도 살고 이민 갔잖아. 하와이 이민 1세대 아닙니까? 미국 땅도 가고요, 유럽 땅도 가고, 러시아 땅도 가고, 일본 땅도 가고, 그리고 중국 땅도 가고, 만주로 가고, 막 상해로 가고, 막 전 세계로 뭐예요? 디아스포라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고려족이 되고 그때 이주한 사람이 조선족이 된 거고 그거 이주한 사람이 제일 교포가 된 거고 재미교포가 된 거고. 아멘이시죠? 나라가 멸망하니까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탄압도 있고 핍박도 있으니까 다 흩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똑같았어요.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게 다 뭐예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인 거죠. 왜 망했어요? 그게 시편 106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진 자는요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감옥인 겁니다. 쫓아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감옥이라고요. 왜? 죄인을 쫓아내면요 지금 국경이 있으니까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지. 옛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추방하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왜? 국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거기를 뭐 넘나드는 게 자유로웠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여권 갖고 가야 되잖아요. 여권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죄진 거 다 나오는데 누가 그거를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장을 높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라고요. 사회에서 추방해버리는 거라고요. 왜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의 삭슬 받는 거죠. 무너짐에 삭슬 받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뭐예요? 속량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럼 대체 동서남북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그 얘기가 시편 107편에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동서남북이 어디냐? 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며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았지만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여기 저기 살 곳을 찾았지만 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광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5절이잖아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집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도 성전도 잃어버리고 내가 살 집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 사막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기 가면 살 수 있을까 하고 나가봤더니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인이 쫓겨났을 때 살 곳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된 거죠. 다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광야 사막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살 곳이 없어서 인생이 뭐예요? 살 곳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금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건지시고 7절 보세요. 시작. 또 바른 길로 뭐하사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포로로 잡혀가고 일로 끌려다니고 절로 끌려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손바닥만한 나라가 아니요. 이게 손바닥만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수백 배 큰 나라야. 오늘로 얘기하면요, 이 우리가 한반도 요만한 나라라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 크잖아요, 토지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 타고 하루길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 한 달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게 광야 같은 길인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요. 사막 같은 길이라고요. 그곳에서 고통 중에 살 집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도다 속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요 내용에 반복돼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이번엔 동서남북이 어딥니까? 첫 번째는 광야였어요. 광야 같은 사막이에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흑암과 사망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14절 말씀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번에는 동서남북이 어디였어요? 흑암과 사망입니다. 흑암과 사망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고맨 줄을 끊어버리시고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 인생들아 여호와를 모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동서남북은요 흑암과 사망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대요. 자, 세 번째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어디에서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요? 어렵죠? 고통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번에는 어디래요? 동서남북이 어디래? 죄악의 길이래요. 죄악의 길이 그들이 흩어졌는데 죄악의 길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세 번째 동서남북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첫 번째로는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건져주셨고,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 속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세 번째로는 죄악의 길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또 보세요. 자, 23절입니다. 네 번째 동서남북이 나오네요. 23절 시작. 그들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늘로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른대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혼돈 속에서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자 3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뭐 하신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 그 다음 찾아오는 말이 뭐겠어요? 찬송할지어다 하겠죠.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네 번째 동서남북은 바다 한가운데래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향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랬을 때 바닷물이 솟구쳐 하늘 끝까지 올라가며 괴롭힐 때에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디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항구로 데려오시고 토해내신 거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돌아오게 하셨도다. 동서남북에서. 그게 단순히 세상의 동서남북이 아니고 너희 영적인 심령의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하셨도다. 이거예요. 단순히 바벨론에서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너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러지질 때에 그게 어디예요?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도 바다 저 뛰어오르는 저 파도 속에서도 그리고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한 어둠과 사망 가운데 너희 인생 죄악길에서도 너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이건 영육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인생의 방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집을 구하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평안을 구하지 못하고 기쁜 잠에 들 수도 없는 그 속에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느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며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뭐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을 말라버려서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을 말라버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4절도 보세요.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 염전이 되면 심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싹도 안 나요. 소금 땅에서 무슨 싹이 납니까? 소금 땅에서 무슨 싹이 나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사해 근처를 지나가요. 사해 근처를 지나가면 거기에 그 근처에요 무슨 그 대추야자 나무 밭이 있고요 막 이래요. 농장이 있어요. 농장 막 그게 네모 반듯하게 있습니다. 보면 대추야자 나무 밭도 있고요 바나나 밭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와 땅 좋아 땅 좋아. 왜냐하면 대추나 야자나무가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허 벌판에 그러니까 이야 땅 좋아 땅 좋아.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저기가 거기는요 다 염기가 있는 곳이에요. 흙들이 다 사해 바다가 줄고 줄어갔고요 다 그 땅 자체가 다 소금 땅입니다. 소금 땅. 그런데 거기 어떻게 농장이 살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요 그 물을 갖다가 계속 비 오듯이 뿌리는 거예요. 비 오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가 지하로 들어가요. 염기가 사라지는 거죠. 땅 거죽 땅이. 그럼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 눈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얘기해줘도 저게요 30년 물 뿌린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해줘요. 저기가 15년 물 뿌린 겁니다. 15년 동안 물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비 오는 것처럼.
그래야지 심어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오.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뭐 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한 거 아닙니까? 사막을 개간하고 광야를 개척해서 농장을 만드는 걸 보고 와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내는 거 아닙니까? 기적의 동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만들어진 가장 결정적인 뭐예요? 근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엄청났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요,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얘기가, 새마을운동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쭉쭉 어디든지 잘 자라잖아요. 미류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갖다 다 심어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목재로도 쓸 수 있고, 쭉쭉 잘 자라니까, 죽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다 잘 자라니까 아카시아 나무 갖다 심은 거예요. 그냥 심은 게 목재로 심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꽃에는 꿀을 딸 수 있고,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들여온 나무가 미류나무고, 그리고 들여온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효자 노릇하잖아요. 또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잖아. 양봉업을 또 살려냈잖아. 엄청나게 애써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제가 보면요, 그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세대 분들한테 진짜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진짜 감사 많이 해요. 저는 진짜 감사 많이 해요. 안 그럼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염전이 되면요, 그 뭘 심어도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또 38절 또 보세요. 35절 말씀 또 보세요. 35절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야, 강물이 많다고 자랑질하지 마라. 한순간에 뭐가 될 수 있어? 사막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사막에 살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샘을 내셔서 옥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대요? 3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또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어. 또 한순간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셔.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황량하게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흐트러뜨려서 동서남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를 다시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변하여 사막이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또한 광야를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막을 변하여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시편 107편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해방시키시고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강이 변하여 사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복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지요.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르짖음에 인도하셨고 결국은 찬양하게 하셨도다. 그 찬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